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고생을 저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이기에 정말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고생길에 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생에 닥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5장의 그 찬양의 분위기,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이 나온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나왔는데 한 장 딱 넘어가는 16장에는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놀라운 이적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찬양을 올리다가도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게 우리인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특별한 사람들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접근해 주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런 생각 들었어요. 51대 49.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15장에서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고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쌀독에 쌀이 떨어져가는 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은사로 해결책을 주실지 몰라.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홍해를 가르셨는데 우리의 쌀독이 떨어져 가는 것을 해결을 못 해주시겠어? 한 달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죠. 지금 이 쌀독이 떨어진 요 순간하고 15장하고는 한 달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쌀독이 차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쌀이 조금씩 줄어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쌀이 떨어져 가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쌀이 떨어져 가네. 어떡하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근데 쌀이 떨어져 가네. 어떡하지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쌀이 거의 떨어져 갈 때쯤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를 압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51대 49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가고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면 점점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번엔 안 도와주시나 봐 요런 식으로 51대 49 하나님이 요번에는 안 도와주시나 봐 요게 조금 더 커지기 시작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백대빵이 돼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51대 49의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이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밥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밥이 떨어지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밥이 떨어지면 믿음이 쪼그라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어떻게든 움켜잡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현실을 보기가 너무나 쉽죠. 쌀독에 쌀이 떨어져가는, 우리의 배낭에서 쌀이 떨어져가는 이 상황, 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딸랑딸랑 떨어져가는 이 상황을 우리는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인생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황은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죠?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호황의 시기, 경제가 계속 발전하던 시기는 지나고 이제 만성적인 불황의 시기가 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항상 승승장구하고 잘 살 수는 없는 거죠. 불황의 시기가 오는 거죠. 아주 못 살다가 조금씩이라도 잘 사는 것이 우리를 힘을 나게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살다가 불안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훨씬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현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상황이 어떻게 됐더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붙잡아 줄 테니 끝까지 내 말을 부여잡고 견뎌라, 이겨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했는데 그래, 나 그래도 여기 살아있네.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이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구원해 주시겠지. 요 믿음을 붙잡고 있었는데 요 믿음이 똑 떨어진 현재 상황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홍해를 가르쳤던 거 믿으시지요? 내 삶을 붙잡아 주실 것도 믿으십시오.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켜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새 요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유튜브에 하늘집교회 치시면 제 설교 영상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가 50명이 넘어가면 우리가 생방을 할 수 있대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50명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10명 채워져 있습니다. 구독자가. 여러분 꼭 들어가셔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 저희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주님,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찬양을 드리다가 오늘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알고 있사오니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과 어려운 이 형편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그리고 성경에 놀라운 이적이 있으니
홍해를 가르셨으니 내 삶의 현장에서도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나를 견디게 해주시리라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들인가, 그것을 먼저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그래도 말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이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통찰 있는 말을 해줬던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음식에 대한 사랑보다 진실한 사랑은 없다. 그 맞는 말인 것 같죠. 음식, 돈에 대한 사랑보다 더 진실한 사랑은 없다. 돈이 있으면 사랑도 찾아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어떤 분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시거든요. 외롭대요. 외롭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람들을 찾아서 좀 만나보시죠 했더니 그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좀 진한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식에 대한 사랑.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먹방, 그리고 맛집 찾아가기. 요즘에 텔레비에서는 정말 몇 분에 한 번씩 먹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게 돈 안 들이고 시청률 올리는 방법이라고 방송국에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에 대한 사랑이 정말 진실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진실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기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미는 이식위천,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광야에 우리를 몰아놓고 죽게 하는구나 원망하는 것 같고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먹고 살게 해주겠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먹게 해주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럼 내가 먹는 것을 공급해 줄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해서 너희가 육체적인 먹는 것만 되겠니? 영적인, 정신적인 풍요로움, 그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요? 육체적인 먹을 것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럼 100% 아닙니까? 하나님이 최고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고 살아갈까요? 고상한 철학 필요 없어. 고상하다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일단 먹고 살게 해줘야지. 배가 고플 때. 정말 먹을 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먹을 게 안 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배가 고프면 모든 거를 잊어먹는다. 철학이고 뭐고 다 잊어먹는다. 우리는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잊어먹는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전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다 잊어먹는다. 오직 먹을 것을 찾는 그거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또 찾아보니까 행그리란 말이 있더라고요. 행그리. 헝그리 하고 앵그리를 합친 것 같아요. 배가 고픈 것과 화가 나는 것이 같이 갑니다. 배가 고프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죠. 저 우리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가봐서 알아요. 가족들이 왠지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면 점심시간이 지났구나. 빨리 밥집을 찾아보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행그리. 우리는 행그리의 존재들입니다. 배가 고프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존재들이죠. 한 달 전 바다가 갈라지는, 그리고 그 바다 밑을 걷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을 시작합니다. 밥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사라진 것이죠. 근데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헝그리하면 앵그리하게 되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배가 고프면 기억까지 왜곡이 되는구나 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하며 탄식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이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편안하게 음식을 먹었을까요? 아주 몇 번, 아주 명절 때나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고파지니 그때 그 맛있었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삶의 현장들이 그 장면으로 도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요? 1년에 몇 번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조금 먹었던 것이 이제 애굽의 삶 전체인 것으로 그렇게 도배가 됩니다. 배가 고파지면 그래도 먹을 수 있었던 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가 봅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그래도 내가 잘 살았던 그때를 회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또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요, 출애굽기가 이제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고 자료로 내려오다가 이 출애굽기라는 이 책으로 완성이 된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되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자료를 다 기록에 남긴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그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개 조상들을 찬양하고 조상들이 위대했다고 기록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조상들의 그 실패했던 삶의 모습을 오늘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왜 그랬을까?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놓고
그 기억을 아름답게 채색해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것을 정말 딱 한 달이 지났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한 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 조상들의 그 찌질한 모습, 그 모습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먹는 것에 취약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망각하기 쉬운가. 우리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러한 그 마음을 또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격이 없고 의심이 많고 먹는 것에 눈이 멀기 쉬운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들이다. 그 놀라운 은혜 체험하고 다 잊어버린다. 현실이 곧 우리의 신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다시 넘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이 장면을 정직하게 낱낱이 하나하나 기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를 흐르는 그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너무나도 부족한 그 모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원망을 듣는다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내가 한 달 전에 너희에게 전무후무한 이적을 보여주지 않았니?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니? 그런데 어떻게 한 달 딱 지났고 양식이 간당간당 한다고 너희가 그렇게 원망을 하는가? 기억까지 왜곡해 가면서 과거의 기억을 미화해 가면서 어떻게 그때가 좋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는 노예가 아니었느냐? 너희는 고통 속에 울부짖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끌어내었거든. 그렇다면 내가 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너희들 안 되겠다. 애굽의 군인들을 내가 쓰레기통에 처박듯이 너희들을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화를 내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음식에 대한 갈망, 먹고 살고자 하는 그 욕심, 잘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거죠.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그럼에도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음식을 공급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우리는 현실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입니다. 현실이 우리를 낭망하게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다는 그 또한 생각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마음을 왔다 갔다 하죠. 그게 51대 49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비중을 더 두면, 믿음으로 더 부여잡으면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가게 되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
현실의 그 압박 가운데 못 이겨서 현실 쪽으로 눈을 돌리며 그쪽으로 가게 되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51대 49의 상황에서 여러분 비중을 어디다 둘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교회 올 때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유, 몸이 너무 피곤하다. 그래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과 아이 좀 쉬어야지. 아이 오늘은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을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래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나의 삶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공공함을 우리가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200만의 백성을 먹이십니다. 40년을 먹이십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광야에서 200만을. 광야에 200만을 끌어내시고 남몰라라 하셨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는 없을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한 민족을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증인 삼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두 사람의 말은 믿지 아니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한 민족이 증언하는 것을, 한 민족의 기록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 민족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하십니까? 그래서 그런지 유달리 음식에 대한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신약의 예수께서도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배고픔, 너희들의 양식 없음을 내가 애통하게 여긴다. 나는 공급하고 싶다. 공급하고자 한다.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고픈 시절에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하시는 장면이 여러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배고프고 힘든 그 시대, 한 끼 밥이 정말로 간절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던가.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때에나 신약 때에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양식 필요함을 절대로 무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조차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고기를 굽고 계셨죠.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밤새 바다 물기를 고기 낚시를 했는데 얼마나 배고플까를 생각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 실제로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소개됐던 얘기인데요.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유대인 박해가 심하게 일어날 때 그 유대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나치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여성 수용소에 갇혔다고 합니다. 많이 아픈 자기 언니와 갇혔습니다. 이분이
비타민병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먹일 게 분명하니까 영양 결핍에 빠질 테니까 비타민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비타민병을 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니 정말로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부족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언니한테도 주고 또 옆 사람들한테도 주고 나도 먹고. 비타민병이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요거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줄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해방이 돼서 이제 비타민이 충분히 공급되는 그 시점이 되니 빈병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1940년대 일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코리텐붐 여사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광야에서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은 4,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사는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무언가요? 나는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나는 먹고 삽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내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그 오늘 또 놀라운 부분이 있죠. 만나는 매일매일 먹어야만 합니다. 미리 한 번에 왕창 주고 쟁여놓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먹도록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먹었으니 내일도 주실 것이다. 내일 먹게 되면 내일 모레도 주실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훈련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저 나에게 오늘 먹을 거 요거 하나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공급하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라고 하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먼저니까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챙기는 거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는 저차원적인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걱정해도 좋다. 그런데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서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희들 많은 일이 있지만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그것은 먼저 해라. 그것만은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너희한테 물질이 공급돼야 되는 것을 내가 인정할게. 그렇지만 너희는 내가 공급하는 것을 생각하고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을 먼저 해주기만을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물질 찾지 말아라. 그렇게 그건 저차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걱정하고 고민해도 좋아.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일을 챙겨라.
우선순위만은 꼭 지켜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앞절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너에게 돈이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알아. 먹고 살기 위해서 너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 내가 알아. 내가 나도 같이 고민해주고 너와 함께 그 공급을 위해서 노력할게. 하지만 너는 그것을 먼저로 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맨 나중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먼저 내 것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나의 말씀을 먼저 챙기는 것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생과 고난이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이 순서만큼은 꼭 한번 지켜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고민이 있는데 그래, 성경 말씀에 먼저라고 하셨으니, 목사님이 어제 먼저 챙기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먼저 보겠다. 내가 기도 한번 먼저 하겠다. 염려하고 걱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나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나의 솔직한 형편이 이러합니다. 공급하시고자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기도하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조지 뮬러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아이들을 앞에 놓고 먼저 그릇을 다 준비하고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날 밤 왠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빵을 만들었던 빵집 주인이 빵을 갖다 주고, 또 왜 하필 그 고아원 앞에서 또 우유차 바퀴가 고장이 납니까? 그래서 배달을 못하게 됐으니 에휴 이거 갖다 버리느니 그 안에 던져주자. 그래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목청껏 불렀고, 또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안아주시겠다는 또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내 통장의 잔고 때문이 아니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내 알량하게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결국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분, 우리의 마음은 조변석계로 변하지만 그것을 탓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너희들 부족한 거, 먹을 거, 필요한 거 다 인정해 줄 테니까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보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만을 해달라고 하시는 그 간절한 바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먼저 내가 구할 것을 찾겠다고 하는, 먼저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전에 죄송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몇 구절 찾아놓은 것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공급하시되 충분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는
우리의 필요는 우리를 압박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정은 하나님을 뒷견에 놓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임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시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 시편 23편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돌이켜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쉴만한 물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충분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만을 갖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것 하나조차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고 힘듭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옆에 식구들이 피곤함과 힘듦을 이기지 못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용기를 발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 모든 것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해결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